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많은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참 이 뜨거운 태양도, 이 뜨거운 날씨도 참 우리 저들의 열정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격려하고자 모였고, 서로 말씀을 듣기자 위해서 모였고, 서로 또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격려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힘을 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날씨로 인해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머리에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게 응답되어지고 놀랍게 또 저희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같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도 같은 영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전도 좀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 대전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홍정훈 형제하고 그 이민경 부부가 잠깐 미국에 갔었는데 어제 엊그제 다 귀국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만날 텐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탁구채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 제 생일이라고 이성봉 형제가 탁구 라켓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성봉 형제 또 아들들이 또 탁구를 잘 치지 않습니까? 초등부 거의 국가대표를 할 정도로 잘 쳐요. 탁구를 잘 치는데 자기 뭐 아들들이 쓰던 건지 아니면 자기가 쓰던 건지 하여튼간 줬는데 좋은 거라고 하고 줬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좋은 거라니까 받아서 쓰고 있어요. 탁구채를 받게 된 이유는 그 전주에 우리 그 신동훈 형제가 갑자기 또 번개를 해가지고 탁구를 하자, 그래서 신용호 형제랑 같이 탁구를 쳤는데 신용호 형제가 탁구를 오랫동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쳐요. 그래서 다시 좀 칼을 갈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탁구를 다시 좀 내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탁구 라켓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탁구 라켓이 있고 다 됐으니까 이제 또 이성모 형제가 이거는 시합용 공이라고 되게 좋은 공을 6개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딱 가지고 가서 이제 탁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탁구 이번 주에 탁구와 관련돼서 좀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에 탁구장 연락했습니다. 금액을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한 달에 레슨비하고 그 탁구장 이용하는 요금하고 해서 한 15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레슨비만 8만 원, 뭐 탁구장 이용료가 7만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다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다 준비됐으니까.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형제는 자기가 탁구화를 샀는데 265 제 사이즈랑 똑같은데 요즘 안 치니까 자기가 주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척척 준비해 주시는구나, 참 놀랍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탁구장 가서 이제 전화를 걸고 그런 다음에 월요일 저녁에 잠깐 들렸습니다. 갔더니 탁구장에 사람이 무척 많은 거예요. 많아서 강습을 일주일에 2번씩 받는데 한 번에 20분씩 한대요. 2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1년에 한 달에 8번을 해주는 건데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 뭐 나 돈 냈고 나 돈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라켓도 준비됐고 신발도 됐고 뭐 운동 뭐 옷은 대충 입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갔더니 제가 쳐야 될 시간에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화요일 목요일 2번 있는데 오후 4시 타임만 있다고.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 될 것 같기도 한데 과연 될까? 막 그러다가 또 저녁 때 시간 보니까 뭐 밤 10시 넘어서 있다고 그러는데 10시 넘어섰지만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막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그래 나 탁구 라켓 있고 대가 15만 원 치르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그래 배워서 내 건강을 좀 챙겨보자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주시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뭔가 배울 때는요 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돈이면 되지 뭐, 때로는 돈을 내면은 나는 많은 거를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요. 또 그 시간을 내려면요 정말 원하면은 제가 그 시간에 갈 것 같아요. 다른 탁구장에 가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된대요.
근데 그건 5시에 하고 이쪽에 뭐 금요일 날은 뭐 7시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어떻게 7시에 탁구 치러 가요? 바이블톡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제가 맞는 시간대를 찾으려다 보니까 뭐 아주 애매한 시간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치지 말란 얘기인가? 이 생각 들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배우고 싶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11장 1절. 자, 믿음은 같이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알고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믿음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 믿음은,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어딜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믿음의 시작은 바라는 것이 시작이구나. 나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배우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가는지, 때로는 그러면 나 헌금 다 했어, 헌금했기 때문에 난 제대로 다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만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정말 원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자 하는지, 시간을 내지 않으면요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탁구를 치는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잘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기 한 이광주 어머님 정도 나이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옛날에 선수였던 것 같아요. 막 남자분, 젊은 남자랑 치는데 남자가 쩔쩔매요. 막 그냥 치는데 막 턱턱 치는데 그거분은 툭툭 치는데 막 앞에 남자는 쩔쩔매면서 막 겨우겨우 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열심히 배워놓으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나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몸의 훈련은, 자,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훈련도 유익이 있고요, 경건의 훈련은 더욱더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한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딱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하게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건하게, 이 사람은 난 태어날 때부터 경건했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태어나면서 경건한 사람 없을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건의 훈련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역시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으로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도요,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기도를 내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기도가 정말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이 더 정말로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길 바라는지,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가는 건 쉬워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헌신된 마음이라는 걸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탁구를 배우려면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죠? 저는요 저는 그냥 그 생각했어요. 아무 때나 내가 가면은 칠 수 있을 거야. 아무 때나 가면 배울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배우고자 한다면은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옆에 사람 하는 걸 보고 옆에 사람 하는 걸 듣고 성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시간을 내서 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놀랍게 9시에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9시가 되면 다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시가 되면 기도를 할 겁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많은 제자들하고 그게 감사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못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9시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마음 준비 못하고 해서 찝찝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냐면요, 8시 50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알람을 10분 먼저 맞춰놓는 거예요. 아, 10분 전이구나. 마음 준비해야지. 뭔가 내가 그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거예요. 그 기도가 더 깊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원래 7월 말까지만 제가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제안하는 거는 우리가 9시에 기도하는 거를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8월 달에도 하고 9월 달에도 하고 점점 하다 보면 더 성장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오렌지 카운티 OC 교회에서 한국 미니스트리가 9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9시에 알아서들 하십시오. 뭐 누가 알람을 울려주기도 하고 누가 콜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이제 9시에 모여요. 같은 장소에서 모여요. 박조 장로님이 뭐 데이 12, 데이 13, 데이 14에서 계속 올려요. 그 자리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 점들이 형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참 그것도 한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갈지 많이 기대하게끔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을, 시간을 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관점에 있어서 오늘은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다. 기도 레슨 하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막 계속 그런 생각,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책을 하나 봤는데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드린 게 기도인지 주문인지. 거기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와요. 김남일 선수가, 축구 선수 아십니까? 김남일 선수라고 2002년 월드컵 때 되게 해서 그 아나운서랑 결혼했던가 누구랑 결혼했었죠. 그래서 김남일 선수가 공을 하는데 2002년 잘하지 않았습니까? 김남일 선수 잘해가지고 그 가족인 부모님하고 어떤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 기도인가 주문인가 책을 쓴 분이 그 방송을 딱 어느덧 막 채널을 보다가 그런 얘기 나오길래 딱 듣게 됐대요. 듣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하면서 역시 김남일 선수 잘하게 된 것은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어머님이 하니까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맞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야, 참 그렇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불교 방송 보고 싶던 거예요. 돌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분 그 책을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는 기독교를 다니다가 한때 대학 청년 때에는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다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는 예전에 그 철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압구정동에서 되게 유명한 철학원, 김철 철학원이면 되게 유명할 정도로 가면은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국회의원 사모님들이라든가 뭐 연예인들 와가지고 이렇게 부적도 받아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신뢰하지 않지만은 작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어느 날 하얗게 이렇게 그 옷 도포 같은 거 있잖아요,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얀 걸 입고서는 막 뭐 짐을 꾸리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작은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 산에 간다. 산에 왜요? 기도 드리러. 저희도 기도하러 산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기도하러 산에 가요. 그러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뭐 100일 동안 안 내려올 때도 있으세요. 저는 산에 기도하러 가서 100일 동안 안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분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이루어지면은 그분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서 됐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말할 때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분들도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기도해가지고 얻은 거고, 우리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뭔지,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초점이 난지, 내가 기도하는 초점이 하나님인지. 내가 초점이 되면은요, 내가 구하는 행위는요,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방송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구할 때 사람들이 위급하면 뭘 구합니까? 모든 신을 다 찾죠.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신 다 찾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겠대요. 그래서 뭐 불교에도 갔다가, 뭐 선교에도 갔다가, 뭐 기독교에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많이 하다가 오늘 교회로 왔다. 자기 교회를 정했대요. 왜 정했니?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제일 센 것 같대,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신들 가운데 물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신들 가운데 제일 센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잘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1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4장 14절. 너희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전에 라디오나 TV 뉴스를 끝마칠 때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아니 TV에서도 9시나 뭐 뉴스를 10시가 뭐 어떤 뉴스를 마칠 때 KBS에서 뉴스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아나운서가, 앵커가 막 하다가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에 무슨 말을 하죠? 꼭 그때 뒤에, 요즘에는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잖아요. 예전에 라디오를 듣거나 그 TV를 보거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9시 뉴스였습니다. KBS. 끝날 때 막 그걸 했어요, 그때. 그래서 KBS에다가 입사 지원서를 쓴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답니다. KBS의 약자가, KBS의 의미가 뭐냐라고 적었을 때 많은 사람이 뉴스 끝이라고 적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멘 전해보라고 합니까? 왜요? 이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해요. 막 이거 분명 그 원하는 건 다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무슨 마법 주문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다라는 게 과연 어떤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도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왠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냥 막 기도하다가 아멘 하면은 뭔가 이상해요.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래야지 뭔가 안정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 기모가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뭐 의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의미 없으면 주문이에요. 그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시켰으니까? 그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 준다고 했으니까?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건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기도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지, 나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욕망을 위해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전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주관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요. 그러면 안 되나요? 돼요. 예전에요,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간중간 막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아멘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막 그러고 또 막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려고 했는데 또 뭐 뒤에 뭐 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니까 제가 정말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이 왠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망가뜨려가지고 마지막에 스프 넣으면 살잖아요. 그렇게 본 적 없으십니까? 스프 넣으면 마법가루예요. 다 맛있어져요. 아주 엉망인 찌개도 맛있어져요. 이상한 걸 넣어도. 마찬가지로 왠지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엉망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깨끗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 느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때로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850명하고 싸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게 생겼으니까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드러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저 죽습니다. 우리 때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저 망합니다. 하나님. 막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뭐 하나님 저 부도나는데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막 2시에 은행에 꼭 넣어야 되는데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뭐 1시 59분 59초에 막 입구해 준다든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내가 기도할 때 생각하는 대상이 누군지, 난지 아니면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꼭 기도 말미에 하란 말을 안 하셨잖아요. 너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중간에 넣으면 안 돼요? 앞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권합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면서 뭔 구하려고 하면요, 이게 내 욕심인 것 같으면은 안 구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335 모여서 2명이 3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기도의 초점이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기 쉬워요. 막 주문을 외워요. 막 주문을 많이 외우다 보면 자기 암시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막 이상한 데 상황까지 막 들고요, 말도 빨리 하고서는 막 그 무아지경에 빠지면은 막 이상한 말도 해요.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온전한 정신으로서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 생각하면서 그 대상인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구하면서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내 안에 있는 죄나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문을 외울 거면요 정말 100일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런 주문을 외울 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부처님도 아니고요, 알라신도 아니고요, 가장 센 사람도 아니고요, 센 신도 아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헌신된 기도가 될 거라 확신하고요, 그 기도는 초점이 하나님인 기도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따로 뭐 반응 짧게 하고 찬양 하나 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꼭 먼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어지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지는 그런 기도라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